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목축하는 그런 목동들이 많이 있는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이 가서 풀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리라고 합니다. 이리. 아마 이리 때가 나타나면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또 이리 때들이 양들을 잡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이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양이 넘어지는 거랍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양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질식을 해서 양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곁에 목자가 있어야 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의지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하고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 낮에는 이 목초지에 나가서 풀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지내다가 이제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데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막아놨고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양들이 그 목자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문 앞에서 문을 열고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밤에 추위를 견디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목자가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목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양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양들에겐 그게 구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근본적인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예수님은 또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꼴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먹을 게 필요하죠. 예, 직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겠지.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여러분 다 살아보시고 살고 계시지만 참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착착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양이 편안한 거예요. 양이 혼자 어떻게 하면 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거나 물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참 알게 모르게 목자가 목초지로 그리고 또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설교를 나를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소개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너 네 소개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계셔서 인생이 좀 외롭지만 또 힘들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참 든든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참 힘들지만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이전이 요한복음 9장인데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옆에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트집을 잡냐면 사실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참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말했냐면 야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수가 왜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냐라고 트집을 잡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종교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종교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눈이 떠진 것에 대해서 관심하기보다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사건이 그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좋은 일이 있는데 꼭 나쁜 것만 트집을 잡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우리 고쳐야 됩니다. 예.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 좋은 거. 근데 꼭 좋은 것 중에서도 꼭 나쁜 것만 보는 사람 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은 습관 같아요.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지금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종교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양들을 치는 것 같지만 절도요 강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예수님 같이 여기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담임 목회만 20년을 하고 보니까 선한 목회는 고사하고 절도요 강도만 안 돼도 좋겠더라고요. 자꾸 교인들을 통제하고 싶고 교인들을 참 억압하고 싶은 그런 어떤 종교적 기득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 그런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 충분하고. 네. 강도요, 절도만 안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실수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천국에 들어가는 문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에 도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도둑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전장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은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에게 정말 양을 위해서 목초지를 찾고 물가로 가서 양들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마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양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주일의 삶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뭘 먹는 시간이냐면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풀과 같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영혼의 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의 원래 원문의 뜻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주고 싶은 것이죠. 더 풍성하게 주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만 있으면 풍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먹어두면 그러면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요. 사람이 배가 든든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든든해요. 그러면 세상적인 거를 이렇게 취해도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게 비어있는 사람은 육적인 것이 채워져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여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말은 나는 삭군의 목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양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요,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산속 깊은 마사다와 같은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광야로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삭군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리한테 자기도 공격을 당할 거라 생각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지키려시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죠? 그런 목사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야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은 거의 선한 목자야.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네. 예수님만 선한 목자셔요. 네.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요, 아주 특별한 몇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선한 목자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요즘에 진짜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일륜적으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로서 자녀들을 아낌없이 버리지 말고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심각해졌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종교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종교법을 만들어서 무슨 절기마다 무슨 일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인이 돼서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사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또 읽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걸 예수님이 2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셨다면 기독교는 무너졌겠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로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오면은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옛날에 어느 교회 누군데 혹시 저 아세요? 그러면요, 순간 제가 몰라도 안다고 해야 돼요. 순간 들으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초라도 제가 머뭇거리면 좀 섭섭해합니다. 나중에 안다고 해도 목사님 잘 모르죠?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제가 옛날 어느 교회 누군데 아시죠? 그러면 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기억을 이렇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선택한 우리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를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양들을 부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양들이 다 물을 먹고 있는데요, 목자가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그 양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요, 물 먹다가도 다 언덕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잘 아시고 또 양들도 목자를 잘 아신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 물을 많이 먹고 있는 동안에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듣고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또 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도 내가 결국은 찾아서 이 우리 안에 데리고 오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대해서 끝까지 가서 찾아내서 찾아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참 잃어버린 양같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꼭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늘 지켜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문교회 여기 성도들 주님의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생활에서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참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